시편 30편은 찬양시이긴 한데 좀 특별한 찬양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만 보면 어떤 때 지어진 찬양이란 겁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어 낙성할 때에 지은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준비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표제를 히브리어로 보면 쉬루 하누카 하바이트인데요. 쉬루는 노래라는 뜻이고 하누카는 봉헌입니다. 하바이트는 그 집을 뜻하는데 성전이나 궁궐을 쓸 때 사용이 됩니다. 또 성전에서 성전을 표현할 때 하바이트, 그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궁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 것처럼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 자신의 왕궁을 다시 수리해서 봉헌할 때 부른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궁궐이 엉망이 되고 유린된 때였습니다. 이러한 궁궐을 다시 정돈하고 봉헌하면서 부른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의 표제를 바르게 번역하면 다윗이 궁궐을 다시 수리하고 봉헌하며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단순히 궁궐을 봉헌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장남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자신의 왕위를 노리면서 아버지인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런 그의 상황이 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찾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죽은 자와 같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다윗에게 큰 환난이었습니다.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오히려 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평탄할 때 받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통할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려운 때를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던 때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동의 강대국일 때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영화도 그 기초는 다윗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의 왕국은 평안합니다. 모든 주변국들은 정복되었거나 속국이 되었거나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태평성대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전의 어려운 때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왕국과 권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 약속대로 그의 왕궁은 강성해졌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만이 되었고 영적인 나태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을 겪다 보니 자신의 자만과 안일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뜻하지 않은 환난이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6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형통할 때 했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도 이것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큰 환난으로 자신의 영혼이 마치 수월에 떨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만과 안일함으로 일어난 환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사 살리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혹은 환난을 당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환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환난 이전 형통할 때에는 내가 영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환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자신이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한 건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쳐달라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지능, 이루어 놓은 어떤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인간은 자신의 무능하고 무력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신도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환난의 시간에 이러한 사실을 다시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11절에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2절도 마찬가지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찬양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비록 환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자만이나 영적 안연함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구하옵기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무언가 있다 하여 평안하다 하여 무엇을 이루었다 하여 자만하거나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염려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